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을 알면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고생 참 한 번도 하지 않고 부잣집 아들로 잘 평안하게 자랐던 마가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힘들어서 바로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를 만났어. 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이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요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네로 황제가요 이 폭군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지하 동굴로 땅굴로 들어가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가가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가 듣고요 알아서 이 서신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가장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바로 무슨 뜻인가? 예수는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 직임이다. 직명. 그러니까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메시아란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서 그러면 이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을 붓는가 하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데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면 바로 선지자와 바로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히 싫어하는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 죄인된 인간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범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야 될 때 사람 대신에 이 재물 동물을 죽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 죄값을 사하여 주시는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바로 인간이 직접 드릴 수 있는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인간의 죄를 대신 바로 제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가 하면요.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바로 이 중보자 역할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으로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은 복음을 누구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를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돈이 복음이 아니다. 세상 권세가 능력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2018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게 된 것이니 그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니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곧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바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 조선 시대 뭐 이렇게 왕이 있던 시대는요 왕이 행차를 할 때는
왕이 직접 먼저 가지 않고요, 이 왕의 하인이 사자가 먼저 가서 이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준비를 시키고 왕이 그 뒤에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바로 왕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 2, 3절에 말씀하는가 하면요, 2절,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3절.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도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대로 등장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사자로, 3절에 보면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2, 3절을 묶어서 마가는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마가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사자로, 왕의 사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같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 왕의 길을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3절 말씀같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바로 태어나게 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하면요, 제사장 바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바로 이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어떤 인물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전 6달 전에 바로 그 아이를 가졌는데요, 엘리자벳은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요,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태가 닫혀진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자벳의 태를 열어서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그래서 묵상하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아이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요, 물질이 부족하면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을 열어서 허락해 주시고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시려면요, 부족한 것은 채워서 쓰셔야 되고요, 없는 것은 있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힘있게 쓰임 당하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왕의 사자로서 드디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세례요한이라는 말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에서 그가 해야 될 사역, 회개케 하는 이 사역을 주는 것이 그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 세례요한이요,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전파하는가 하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요,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바로 요한이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반드시 알갱이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쭉정이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 선포를 받고요, 오늘 본문의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면요,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요,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죄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수반되야 되는가 하면요, 회개,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바로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도 가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번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 가서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입니다. 너의 죄를 자복하라고, 너희가 잘못 살아왔던 것,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 회개하라고 바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언제 주느냐? 마지막 회개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먼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죽어마땅한 죄인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는데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들이냐?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이것을 회개할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요, 이 왕이신 예수님이 행차하시기 전에 먼저 이 회개의 세례를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제 우리는요 곧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님이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에게 무엇을 사주고 은혜를 베풀어 잘해주기 전에 어떤 죄가 있어 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을 잘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식이 부모와 관계를 풀고 나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 이렇게 회개케 하는 역사에 쓰임 받았던 아주 귀한 인물인데요. 이 세례요한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세례요한을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세례요한은요 누구의 자식이었는가 하면요 스가랴 제사장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지중지 늦게 아마 엘리사벳이 아들 자식 못 낳는다, 그런 늙어서 낳은 외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음식, 제물, 고기를 먹을 수, 그 귀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는데, 우리 오늘 요한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어떤 분들은 낙타토롯 모피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고단백 음식 참 맛난 것을 먹었구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낙타토롯은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입어서 평민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 입던 옷이었고요. 이 광야에서 이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요한은요 얼마든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값난 것을 먹고 값진 것을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삶의 형식은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시켰던 사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가 어떻게 또 감당하면서도 얼마나 겸손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 알 수 있는데,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전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신발끈은요 누가 푸는 것인가 하면요 주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요 종이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은요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는 정말 낮은 종이라고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요 무엇이 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세 앞에 굴복해서요 지금 이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엄청난 선지자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높아질 만도 한데요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 세례 요한보다 사람이 낳은 여자 중에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엄청난 다윗, 모세, 또 누구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이 복된 존재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때,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일 때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택해 주셨듯이, 세례 요한을 택해 주셔서 이 소명과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 성령을 부어줘서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살고 이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됐고 잘 먹고 권세 있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넘어서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증거케 되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케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바로 소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여기에서 감당하려고 힘쓰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누구신가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예수 믿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요, 죄를 이기고요, 정욕을 끊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짐승이 계속 죽어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짐승이 하루에 한 번씩 죽고 계속 죽어도요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로 감사해서 이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쓸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쓸 때 환경을 열어주시고 정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바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세례관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요 겸손하게 바로 왕이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정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은혜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